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신앙생활도 참 아름답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겉모습은 교인인데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을 홀리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고 큰 건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기에 목사의 영광이 들어가면 그 나무는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평생 한 명의 교인밖에 세우지 못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커지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분의 목회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 평생을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단 한 명의 교인밖에 배출하지 못한 목사님이 계셔요. 나가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딱 한 사람의 교인만 만들어냈어요. 실패 같죠. 그런데 이 한 분이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일본 군인들의 목숨을 살립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개석 총통과 송미령 여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망한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서 떠나갈 때 중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했던 그 잔인한 행동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리죠.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들을 살려보낸다라고 살리게 되죠. 하지만 이 시대 여러분들을 떠나서 사실은 목회자들조차도 목회의 성공과 기준이 건물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아야 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너무 조급해합니다. 목사들은 강박관념처럼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에 전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교인이 많아지면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겠냐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부흥과 성장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은 외적으로 커지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지는 게 부흥이에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한 명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 그게 곧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생명나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요즘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한 지 13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요즘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울 때가 없습니다. 교회 공사를 하면서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협화음 하나 없이 서로 섬기는 모습, 물론 그 과정 속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옛날 같았으면 서로 상처받고 끝났을 텐데 모두가 돌아가서 서로에게 상처 준 것을 미안해하다고 사과하며 먼저 전화하고 풀어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돌봄과 섬김이 있으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인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진짜보다 더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진지심도 매우 훌륭합니다.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매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눈먼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빼앗는 것을 아시죠? 이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소리와 정체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당연히 침침해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뜻은 육체적인 시력이 나빠진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시력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이삭이 뭐라고 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27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삭은 다른 족장들과 달리요 평생 한 명의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다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이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제사장은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 두 아들을 한날 죽일 것이며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어 너희 가문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눈이 어두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기 위해서 언제 데려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저녁 때,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하나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갈 때가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삭 역시 영안이 어두워진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시 관습은 장자권을 수여할 때 온 가족을 불러서 가족들의 축복 속에 장자권을 넘겨줘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니브가도 빼버리죠. 야곱도 빼고 에서만 따로 부릅니다. 왜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그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이어받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뵙게 되죠.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뵙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던 야곱 또한 어떻나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외삼촌으로부터 또 속고 속입니다. 이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요.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생을 가슴 속에 못을 박은 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는 야곱,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분별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죠. 생화는 꽃이 피면 벌이나 나비가 저절로 몰려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을 얻게 된다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심을 품게 하거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등 어느 곳이든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믿음의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 시도가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남편을 속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숨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죄의식을 심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로 먹이를 칭칭 동여매듯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동여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교회에 떠나가면 당신 저주받을 줄 알아. 거짓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고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곳, 그래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담게 만드는 곳,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번 주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한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목사를 위한 순종이 아니고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보시기에 이것이 교회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모순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순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접촉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구별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때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화평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것, 성경은 이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비죠. 자비의 첫 번째 의미는 친절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포도주를 준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긍휼과 똑같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이 죽지 않는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광경 가운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얘기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목회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제가 11조도 많이 했고요, 교회 건물도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넌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이름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능력을 가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내가 능력이 커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반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지는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너무 커져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돈 주고 쓰면 되죠. 얼마든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의 공로가 채워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기준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가정에 내 희생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철환 작가가 쓴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는 시입니다. 띄워주시죠. 이제 서울 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 때문에. 별들은 하나둘 서울 하늘을 떠나버렸다.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내 몸에 불을 켰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몸에 불 하나를 켤 때마다 사랑도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다. 나를 켜면 사랑도 멀어진다. 나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불빛 때문에, 내가 켠 불빛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어두울수록 그 빛은 밝게 빛납니다. 내 몸에 불을 켜는 순간 주위는 어두워집니다. 내가 잘난 순간 주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은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모든 칭찬과 영광이 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열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참 많이 견디고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난 다음에 내 영광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타인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게 열매입니다. 꽃은 시들지만 열매는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나눔을 가져옵니다. 내가 화려할수록 주위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 몸에 불을 끄고 조용히 열매가 될 때 내 주위는 더 밝아지고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동안 적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